겸손의 왕 울고 조차 없으신 주 종으로 거절의 창이 찔러도 주음성 왜 날 버리셨나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리를 위해 죽음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위한 희생인지 당신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별다른 그런 말이 없어도 아까 우리들이 가사를 읽었던 것처럼 겸손의 왕으로 종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왕,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신 우리 예수님, 아들 찬양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뭐 연습할 게 있어서 거기서 연습을 하느라고 이 시간이 안 돼서 못 나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지혜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흘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
빨리 불러볼까요?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주님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날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날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민나가 없으니까 루나가 드럼을 치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시 한번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한 번만 더 불러볼 텐데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시죠? 사모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근데 저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보시면서 한번, 옆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전사님 서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해 축복해요.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시고 주님의 축복을 나눠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돌아보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처음에 찬양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알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보시면서 점검해 보시면서 다 함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것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네 아버지 하나님 헤매고 있던 우리들 일일이 아버지 고명하여 부르시고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주님의 희생이 너무 고귀하고 우리들을 향한 한없는 주님의 사랑 너무나 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생각조차도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다가가노라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우리들의 자아가 모든 것을 가리웠음을 고백을 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 이 시간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보자는 것 없지만 작은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찬양을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가 주님을 향한, 주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을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했나물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나의 십자가의 몸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먼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저희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한없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안에 살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분명히 살 수 있을 터인데,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분별 없이 세상 악한 것과 불의와 타협하며 죄된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독생자 예수님과 십자가에 그 내어주신 그 사랑과 보혈로 저희를 깨끗이 씻겨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5월 첫 주 저희가 정성을 다해 이 시간 예배를 나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기초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주님의 뜻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저희 삶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그 상처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로운 손길로 저희들 싸매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과 사랑과 평화 그리고 회복의 은혜가 더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겐 주의 교훈과 흉계로 잘 양육하게 하시는 그런 지혜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갈등과 분열 속에 있는 이 나라의 백성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화합케 하셔서 하나된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6월이 되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새로 뽑히는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지도자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혹이나 이 시간 저희들 함께하는 가정 속에 시동과 연단 속에 있는 힘겨운 가정이 있습니까? 질병과 물질, 관계의 어려움 속에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 한 영혼 한 영혼 그 마음속에 간직한 꿈과 비전이 하나님과 뜻이 일치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진리를 전가하는 믿음의 용사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어린이를 둔 우리 인원경 오세홍 전도사님, 주님 이 가정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가정, 감사와 은혜가 늘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태진, 멜로디, 준호 이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했던 요수아의 그 믿음처럼 우리의 가정들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처소가 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받사오니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 심령밭에 잘 심어지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늘 이기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공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람산 벳박에게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에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일리 간조사.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예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예. 앞에서 너무 여러 가지로 참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 역시 이렇게 약간 휴지가 필요했습니다. 코도 나오게.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마치 이 그 피아니스트 거장 중에 80세 노인이었던 그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정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맨 마지막 곡으로 무엇을 선택했냐면 트로이 메라이 가장 작은 꿈이라는 그 피아노를 쳤는데 그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지금 이 원로 목사님 부부께서 나오셔서 정말 어린 마음으로 예수 사랑하시는 부르시는데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의 왕이신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예수님을 오늘 기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생활과 우리들의 말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겸손과는 거리가 먼데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또 성령님 앞에 우리가 정말 무엇을 내놓아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린이 주일이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주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어린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만나는 날 가장 어린 이의 모습으로 주님 만날 때에 주님 손 꼭 붙잡고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부터 기도부터 특성까지 성경 봉독까지 하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신 게 없는 오늘 인사 한번 할까요? 겸손의 왕을 찬양합시다. 겸손의 왕을 찬양합시다. 겸손의 왕을 찬양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신 게 한 33년이라고 합니다. 이제 30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봤을 경우에 6월절이 3번을 보내셨다고 해요. 그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셨죠. 예수님의 그 모든 공생의 3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게 안 되네요. 왜 안 되지? 배설이 오프가 되네. 예, 됐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기독교의 핵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부분 설교를 많이 하셔요. 맞아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바로 이 일주일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많은 이들을 모으시고 많은 이들을 고치시고 많은 이들을 먹이셨죠. 이게 바로 이 일주일 당신이 그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포기하시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일주일에 초점을 두고 그 복음서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부활,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사건, 이것이 없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 세상에 인기 많은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마술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따르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겠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놀라운 정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첫 번째 그 고난 주간 중에 가장 첫 번째 행사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인데,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에서 설교를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는데, 너무 많이 들었기는 뭐냐면 어린이들이 겸손해요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딸 길러봐도 겸손한 것 같지 않아요. 아이들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가지실 수 있는 용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다시 집중해보자. 우리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긴 하지만 어린이들이 우리들의 꽃이 아니다. 우리들의 꽃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난주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을 한번 다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 잎을 들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죠. 종려나무는 지난 해에 말씀드렸죠. 가지가 없고 뿌리에서 바로 잎이 나는, 그리고 잎이 엄청 큰 그런 나무입니다. 풀입니다. 나무가 아니죠. 종려나무 잎을 들고 호산나를 불렀는데 그 뜻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셨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려나무는 왕에게 흔들던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그 거리는 약 2마일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거리로 3.2km. 그리고 나귀는 혹시 보신 적 계신가요? 보신 분 계신가요? 다들 보셨죠? 예. 오히려 제가 제일 많이 못 봤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중동에서의 볼 수 있는 나귀라고 하네요. 키가 그렇게 크진 않대요. 그리고 어린아이도 탈 수 있을 정도. 거기에다가 지금 만약에 새끼 나귀, 어린 나귀를 타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예수님의 그 행렬은 그렇게 멋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행렬이었겠죠. 그 거짓대 같은 12제자들이 앞에 서가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행색도 그렇게 멋있지는 않으셨을 거고, 거기에다가 멋진 말을 타셔야 되는데 왕관을 딱 쓰시고 어떤 뭐 훌이라고 하나요? 홀을 이렇게 딱 멋있게 드시고 멋진 뭐 백마탄 왕 이런 게 아니라 발에 이렇게 닿는 그런 어린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하고 거기에다가 또 어떻습니까? 그때 누가 군사들이 와가지고 정렬했을까요? 예수님 앞으로 뭐 누가 치고 가고 사람들이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시장통과 같았을 거예요. 이때
사람이 안 죽은 게 다행인 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아마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그곳은 예루살렘에 1년에 한 번 유월절 행사가 일어나면 가지 말라고 해요. 잘못하면 치여 죽는다고. 엄청난 행사이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 보시면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이 나귀 새끼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시다라는 예언이 스가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거대한 군중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보면요, 메시아가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것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특히 종교 지도자라면 스가랴 9장 9절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였죠? 네? 이것이 그래서 제목이 됩니다. 예, 갈릴리 나사렛의 한 선지자죠. 이게 현실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성한 왕국이었습니다. 주변 이방 민족들이 보았을 때도 무시무시한 나라였어요. 그 나라 잘못 건드렸다가는 애국처럼 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 나라의 백성들, 택함 받았다라는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린다라고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6월절의 당시에는요, 25만 마리 정도가 되는 양이 아마 잡혔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적인 기록이에요. 예루살렘에는 250만 명 가량이 모였다고 합니다. 먼 나라에 가 있던 사람도 돌아오고 이방인 중에서 이스라엘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모입니다. 엄청난 집회인 거죠. 그래서 이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던 로마의 총독부도 임시 총독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유월절 때문에. 왜요? 군중들이 무엇을 할까봐? 봉기를 일으킬까봐 이때 잠깐 온 겁니다. 임시 총독부가 온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라고 알고 있는 그 총독이 그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요? 유월절이라고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왜 이렇게 높이고 있었을까요?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높였잖아요.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렇죠. 게다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어떤 이적을 행하셨냐면 5,000명을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이시게 됩니다. 이 굉장한 사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의 강력한 여론이 생깁니다. 지금도 대선 전국 때문에 참 여러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때도 당시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이러면 우리는 굶어 죽을 일은 없다,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걸 원하셨습니까?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셨어요. 그리고 홀로 기도하러 혼자 산으로 가서 주무시고 하셨던 거예요. 피해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인기 있는 사람이 되시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는다.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자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죽임 당하여야 한다. 십자가에 자기는 당신이 돌아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지금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서도 예루살렘에 새끼나귀, 어린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때의 그 발걸음이 어떠했을까? 다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지만 그들이 이제는 며칠 후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칠 군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뜻을 예루살렘 입성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느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망하시다가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지고 억지로 십자가형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골방에 숨어 계시다가 체포당하신 것도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수치의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왕이 되셔서 왕으로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성경 말씀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용감하게 당신 스스로 이 길을 자처해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는 용기를 냅니다. 그렇지만 의를 위한 희생과 진실한 수고를 위해서는 비굴합니다. 이 33인의 국가대표 잘 아시죠? 국가대표 아니죠. 대표. 32인 민족대표죠. 민족대표. 죄송합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이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실제 기록이에요. 이건 제가 이제 어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 기록인데, 맨 처음에 누굴 쓸 건지 진짜 서로 싸움을 했답니다. 그게 회의가 끝나질 않는 거야. 우리 나라는 이 모양인데. 이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의 이름을 먼저 기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제일 시작 먼저 했는데, 내가 공이 제일 큰데, 내가 그래도 사람 제일 많이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 이랬다고 합니다. 먼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부터 씁시다 라고 했더니 조용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라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일에는 누구든지 앞장서기 원하죠. 그렇지만 희생과 죽음에 있어서 누가 앞장서려고 하시겠습니까? 다 뒤로 물러서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용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담대히 지시고 가신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합니다. 섬기는 자로서 겸손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사랑에 애끓는 마음으로 낮고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과연 권력이라는 것이 뭔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권력과 겸손은 결국은 동일하게 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만이 멸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 없는 곳에는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시질 않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우리 6절부터 9절 잘 아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정말로 말로만 죽기까지 복종 아니고 진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셨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왕의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사울도 어땠나요? 겸손했어요. 나 베냐민 지파에서도 작은 사람 중에 작은 사람이에요. 키는 엄청 큰데. 그 뽑히니까 어땠어요? 네. 당시에는 사울이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 뽑혔을 때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누굴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다윗 왕을 생각할 수 있죠. 다윗의 왕은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속옷이 벗겨질 정도로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우리 루나와 준호가 아름답게 율동을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어린이 주일이라고 특별히 준호까지 필리핀에서 와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우리 겸손한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이 예배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일제시대 말년에 이 찬송가 151장 우리가 이제 왜 넘어갔죠? 31장이었죠. 그때는 이 만왕의 왕 내주께서를 아예 빈 곳으로 흰 종이를 붙여서 보이지 않게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출판이 되는 거는 새로운 것들은 이건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왕이 누군데? 일본의 왕은 있는데 무슨 왕이냐? 너네 왕 자꾸 왕 그러면 너네들 없애버린다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이때에 이제 일본이 패망한 후에 이
찬양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목이 터져라 불렀다고 합니다. 주여 주님이 왕이십니다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유일한 왕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왕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지들도 그분을 위해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분들도 로마의 그런 정치하에서 왕은 황제뿐이다, 신은 황제뿐이다라고 했던 그곳에서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거예요. 지금도 바로 앞 위에 나라도 어떻습니까? 왕과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백두혈통, 3대 부자, 그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느님이, 예수님이, 성령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 가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다. 그 겸손한 왕이 나의 왕이시다. 근데 어찌 내가 교만할 수 있으랴. 그런데 내가 어찌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옳다고 주장할 수 있으랴. 예수님께서는 협박을 하지 않습니다. 징계하지 않습니다. 폭력을 행사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겸손하고 침묵하시고 평화롭게 사랑하시면서 용서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어요. 왜 예수님은 맨날 손해보라고 하냐? 왜 예수님은 이상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왜 예수님은 멋있지가 않아? 부처 그쪽에 가보니까 막 금딱지도 있고 그렇잖아. 왜 우리 아빠는 맨날 손해보라 그래?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알고 보니까 어때요? 세상을 지배했던 왕들은요, 다 그냥 악의 화신 자체더라고요. 악이 악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악의 힘으로 징기스칸, 나폴레옹, 히틀러, 정말 우리가 아는 건 역사의 일부분입니다. 실제로는 완전히 그냥 사람들이 여기 앞에 가지고 오줌 싸요. 정말. 왜냐면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너무 악합니다. 그걸로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왕 되신 이유, 하나님께서 가장 겸손하기 때문이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땅의 구주로 세우셨고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예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당시에 이 겸손의 뜻을 전혀 몰랐던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도대체 왜 왕이라는 용어를 쓰는지, 네가 왜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얘기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시면류관 쓰고 너 지금 우리가 대신 씌워준 그 조롱하는 망토를 너 걸쳤잖아. 난 진짜 왕이고 너는 가짜 왕인데 너 왜 그렇게 당당해? 내 앞에서. 왜 내 앞에서 좀 무릎 좀 꿇어. 비굴하게 한 번만 빌면 내가 너 진짜 살려줄게. 생명 살려줄게.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고 침묵하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마리 순진한 양처럼 그렇게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요벨라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을 봐라. 이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봐라. 난 이 사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 너희들은 알겠니? 난
난 이렇게 특이한 사람은 처음 봐. 게다가 무서워. 제사장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겸손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이 겸손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참남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신이라고 하냐?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왕 되심을 알고 그분이 유일하게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고 만민을 다스리시고 이제는 심판주가 되셔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실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최종적인 승리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 우리는 어떤 군인들보다 더 영적으로는요 더 강력한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해병대 별거 없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군인은 어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겸손의 순종의 모습을 갖고 정말 저는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라는 그 충성의 고백이 있어야 바로 참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만세를 불렀습니다. 자기들의 겉옷까지도 길에다가 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충성 맹세하는 거예요. 나 나중에 기억 좀 해주십시오. 이 얼굴 한번 좀 나중에 기억 좀 해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 누구야? 물어보니까 선지자 예수라고 하던데 갈릴리나 그 동네 있잖아. 되게 후진 동네 갈릴리.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해남 정도 되는 거예요. 해남에서 올라왔대. 선지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고 있다고? 기가 막힌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그 길에 우리는 무엇을 펴고 있습니까? 유일한 겉옷을 내려놓았습니까? 내 명예 내려놨습니까? 내 재물, 나의 운명을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내려놓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위해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이 터져라! 호산나를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가다가 예수님이 불리한 상황이 될 때 예수님 모릅니다 부인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라고 호산나 찬송 부르다가 저 사람 누구야 하니까 촌동네에서 온 갈릴리고 선지자 예수라고 하던데라고 했던 그 비겁한 사람처럼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왕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할 경우에 로마의 군인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왕이라고? 왕? 너도 일로 와봐. 조사 좀 받자. 이렇게 되겠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 당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면은 제정신이 아닌 날도 올 겁니다. 그때에도 내 왕, 나의 왕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이것만 고백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 어느 군대 나왔어? 그러면 필승! 해병대 나왔습니다. 육사 나왔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필승. 저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예수 그리스도 위해 살고,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 위해 죽습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 뼈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어떤 이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러실 수 있는 분은 안 계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고 삶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매 순간 또한 왕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래요. 그렇지만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내려놓고 살아가요. 말씀을 가까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늘 어떤 편지를 쓰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알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예수? 갈릴리의 한 선지자 아니야? 그 나사렛 촌동네에서 온 선지자 아니야? 라고 할 때에 아닙니다. 우리 임마누엘 왕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나팔 불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자랑하는 예수, 우리 사랑하는 예사랑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겸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겸손하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 겸손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높여드리고 우리 자리를 내어드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갈릴리의 나사렛의 한 선지자가 아니라 나의 영원하신 왕이시라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만 따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죽음의 순간까지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증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뼛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처음에 불렀던 겸손의 왕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의
진못이 질렀고 주의 발 얼굴이 오르셨네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리를 고통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위한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좀더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노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예물 드리신 분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박순자 신인태 권사님 가정에서 최은희 전도사님 드리셨고 오세훈 민희경 전도사 드렸습니다. 11조가 이은철 청년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오세훈 민희경 전도사 가정에서 또 이은철 청년도 선교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김영수 김연희 목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종국 장로님, 김태진 김멜로디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고 이은철 청년이 주님 지난 4월도 은혜로 마무리하심 감사합니다. 5월 한 달도 은혜로 마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차량 예물 또 이노구 목사님 드리셨고 레이 목사님 주일헌금 신시열 임선영 신시우 신시아 가정에서 드리셨고 신흥태 박순자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신이삭 이우정 신이 신율 성도님 가정에서 드리셨고 이녹은 서정래 목사님 가정에서 최은희 전도사님 오세영 이능경 오르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피와 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모두 드리기 원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드릴 것이 없어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예물 기억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이 씨앗처럼 눈물이 우리들의 가슴에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밀이 땅에서 떨어져서 죽는 것처럼 우리들의 사명이 삶 속에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딸들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구나라고 세상 사람들이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사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넘쳐서 이 성남동을 채우고 인천을 채우고 한국을 채우고 전 세계를 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선교를 위함인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도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많이 주시고 많이 베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그것 때문에 TBMC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애들이 이제 거기 준비하느라고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김영숙 집사님은 네, 시골 어머니께 내려가셨었는데 거기서 이제 고모님이 또 돌아가셔가지고 때마침 그래서 한 주 더 계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김영숙 집사님 다리도 불편하시니까 또 위해서 여러 가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속회가 김영숙 목사님 인도로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송의 노래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내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새 봄과 함께 4월을 주시고 은혜 중에 4월을 잘 지내게 인도해 주시고 또 이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부가 그리고 부모님을 잘 효하는 일에 있어서 스승을 잘 기억하는 일에 있어서 어린이를 잘 돌보는 일에 있어서 이 가정의 달에 한 분 한 분이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5월을 맞이하면서 연휴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이들이 있는가 하면 휴일을 잘 이용해서 만끽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5월 하나님 영광 돌리며 보낼 수 있는 축복의 나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대한민국이 많은 기도가 요청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법부가 입법부의 일을, 행정부가 행정부의 일을, 사법부가 사법부의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동안 선배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일어났던 경제의 일들, 민주의 일들 잘 계승해 나가고 세계가 정말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대한민국이 잘 나가야 될 길을 앞에 놓고 있고, 특별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루에 3번씩이나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6월 3일 대선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 속에서 잘 발전해 갈 수 있는 모범국가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어려움을 딛고 승리한 국가로 남을 수 있는 축복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대선 기간 그리고 대선일 복 내리시고 은혜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활동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고 승리의 길을 다짐하며 달려가는 예사랑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가슴 위에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